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하지요. 아니면 또 혹이라도 마음속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아주 사치스러울 정도로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은 보내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아계심을 믿고 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 삶의 장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민하고, 또 우리가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 또 태산과 같은 그 삶의 장애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지는 않은지,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풀리지 않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때로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또 숨막히게 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첩첩이 우리 앞에 쌓이면은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재촉해요. 그리고 마치 실패하면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도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그 공포감을 조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도 만든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기도 제목 응답이 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섭첩이 쌓여서 잘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논바닥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갈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헤매며 방황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는지 스스로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서는 지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차라리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죄악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목을 조르듯이 숨통을 조여오듯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그 숨통이 조여오니까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고 당황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근심이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캄캄하고 방법은 없고 길은 열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셔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급박해요. 화살이 날라오고 불대포가 날라오고 그 에워싸서 식량도 떨어져 가고
구원해줄 어떤 그 외부의 세력도 가까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애굽 아수르의 군대의 그 말바꾸 소리가 들려올 때 조용히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미 이스라엘 전역은 막 잿더미가 되어서 초토화되어졌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사고 또 말을 구하려 했다라는 거죠. 유대 땅에서 말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사다가 이제 전쟁이 임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앉아서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겠냐.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인맥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인맥을 동원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유대인의 논리는 타당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 방식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선포되어진 위로와 용기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느리고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답답한 거예요. 불화살이 막 날라오고 창에 날라오고 적군들이 막 에워싸서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부르짖으면 불안하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6절에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빠른 짐승을 타리라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큰일 났는데 문제가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도록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그 기일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소집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니까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혹이라도 블레셋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을까 걱정이 많아서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져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 답답하기 그지가 없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올만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해진 날에 와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당장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가 싸우고 저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울왕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하나님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직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막 책망하니까 사울왕이 대답하기를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해요. 자, 사울의 실패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조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이 찾아와서 엄습해서 그 마음을 짓누르니까 그만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나 문제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우리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말, 염려라는 말, 세상 방법이라는 말을 타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그 말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그 말에서 내려와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막 바쁘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식과 정보가 습득되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계산이 빠르게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인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할 건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스타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소리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증명해야 그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를 가르쳐요. 오히려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르죠.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난관이 뭐죠?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큰일 났다.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럴까 저럴까 도망가 숨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니냐, 막 모세를 원망하고 흥분하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히려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잠잠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그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내면의 고요함을 말하는 거죠. 겉은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막 큰 파도로 막 바다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깊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조용한 그 평정심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 세상 얼마나 불안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도 끝나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우고, 더더군다나 요새는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과 일본은 아주 긴장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질 것이다 자꾸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풀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영적인 원리는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이 큰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암병이라도 걸리면 야 끝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람의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길이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야 이건 끝나는 거 아시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850대 1, 1대1로 싸워도 붙이는데 1대3, 1대4만 돼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1대 850. 그렇게 크나큰 승리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막 혈안이 돼서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겁이 나서 그 믿음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저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막 힘들게 도망가서 르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세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크고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크고 아주 위험하고 장엄한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모든 소란이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다시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란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하고 막 바다가 뒤집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요하게 조용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머물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요란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갈등하며 다 소용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늘 고백하는 거 부끄러웠죠. 저도 다 해봤어요. 발로 차고 욕을 해보고 막 부딪혀보고 부셔보고 막 도망가고 숨어보고 악을 써보고 몸부림쳐보고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얌전히 책상에 앉아가서 성경 보고 은혜 받아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이럴까 저럴까 도망다니고 사람들 만나 이야기 들어. 그래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만 무겁고 내 마음만 답답하고 내 마음만 괴롭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항상 고요히 머물러서 그 세상의 소리, 내면의 그 불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시끌시끌하고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 걱정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들을 수 있어요. 들려온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젊은 날에 경험했어요.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조용히 머물러서 내가 어떤 판단 선입견 편견을 갖지 말고 다 내려놓고 말씀만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그냥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겠습니까?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거야.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사람은 불안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도 많겠죠. 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남는 게 뭐가 있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까? 생각이 많죠. 고민이 많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불안한데 생각이 많은데 내 마음이 당장 아픈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수없이 경험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 앞에 그 험산 줄령과 같은 큰 문제가 또 태산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30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세상 성공하고 돈 벌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 하려던 것을 멈추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야. 믿고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 배반하는 분이 아니에요.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때 새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영적인 안목, 눈을 뜰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덕을 보고 자식에 있는 거 가진 거 빼앗으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 부모는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못 입어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에게 내가 먹는 거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자식에게 그 입에 떠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답답한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장애를 뛰어넘고 위대한 역사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세상 방법을 동원하려고 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6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말씀을.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가도 문제는 더 빠른 속도로 쫓아온다. 난 이거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인간의 계산이라는 건 항상 비극적이에요. 슬픈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17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꾸짖은즉 이스라엘 1000사람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간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본문이에요. 신명기 32장 30절이나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졌어. 반대가 됐어.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저주가 된 거야.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반대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소년 다윗, 감히 그러리라 생각도 상상할 수도 없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13만 5천 명을 무너뜨려요.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0명과 14만 5천 몇 대 몇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850대 1보다 더 많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메뚜기와 같이 덮어요. 메뚜기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은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비겁해져요. 비굴해져요. 자기 신앙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위협 앞에 벌벌 떠는 거야. 무서워 떠는 거예요. 엘레골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데 다 겁이 나가지고 숨어 떨고 머리카락에도 보일까 봐 다 꽁꽁 숨어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면 되겠습니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빠른 말을 갈아탄다고 해서 그 불안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면 세상이 다 달려들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다가오고 협박을 해도 대적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 결론의 말씀.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믿음이 없어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는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다 지쳤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버리지 않는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의심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언제입니까?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거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불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줄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주님만 의지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영광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내 자신 영적으로 내 믿음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그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같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광야로 보내. 광야에서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인내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주된 훈련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그 교만함과 완악함이 다 깨어져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육체적인 그 정욕과 그 열정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망한 그 정욕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무가치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는 거죠. 내 에고가 다 무너지는 거죠. 속사람의 그 더럽고 추한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안목, 삶의 동기와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뀔 때까지 하나님 우리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다림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에요. 뿌리 깊은 영성이란 기다림의 영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어떻게 하나 보냐, 그것만 하는 거지. 이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륜과 섭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이미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품으로 막 안겨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 그런 멋진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예전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많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채찍질할 때 그 채찍을 좀 덜 맞는 비결이 있어요. 도망가면 더 많이 맞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그럼 팔이 길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때릴 수가 없어. 그냥 끌어안는 거. 아빠의 허리를 끌어안고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으면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 그게 비결이야. 도망가면 더 터져. 잘못하면 뒤통수 때려. 막 뒤에서 이렇게 막 때려. 저 어릴 때 말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많이 맞았는데 그 비결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응답하시 않는구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점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기도의 골방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말씀하신다라는,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 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